오늘은 저희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팬데믹을 계속 이렇게 전 세계적인 전염병과 대유행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 팬데믹 기간 속에 조금 나름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본 몇 가지 화두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 또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말씀을 많이 읽고 통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 아니면 또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일까? 또 예배당에 빠지지 않고 모임에 출석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일까? 아니면은 사회 봉사 내지는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며 사회 선교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한동안에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굉장히 작년에 막 민감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한국 교회가 엄청난 이 어떻게 보면은 시험대에 이제 오른 것과 같죠. 그러니까 사회와 교회와의 그 관계성이 무엇인가 한 번도 그렇게 깊게 고민해 보지 않았는데 어떤 사회적인 재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영혼의 민낯이 한번 다 드러나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사실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뭐 그걸 감추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을 우리의 그 치부다라고 해서 비판적으로만 볼 내용도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디딤돌로 삼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을 한번 이해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전염병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교훈은 이 교회를 분열시켰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예전에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으로 진보와 보수가 나눠졌는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전염병으로 인한 그 대처의 방법을 놓고 이 교회가 분열하는 양상을 우리가 경험을 해봤죠. 한쪽에서는 자기들이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라는 식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배당 예배를 드려야 한다. 또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이웃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은 영적인 덕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방역 당국에 협력을 하면서 질서 있게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이며 모습이다. 어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방역 수칙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또 정부를 의심하고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곡해다라고 해석하면서 강행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오미크론 일어난 그 인천의 어떤 교회처럼. 그런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딱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얼마나 냉철하게 사회가 우리 교회를 보는지를 직감하기 때문에 뭐 조건을 안 붙이고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제 수그리고 들어가는 분위기죠. 이게 지금 4차 유행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어떤 대사회적인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경건한 모습인가? 지금도 아니면 막 그렇게 투쟁하고 분투하면서 이 세상은 잘못됐고 우리 교회는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에 대한 어떤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목회 서신의 주제는 경건입니다. 경건. 그러니까 주님이 이 갈라디아서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오셨을 때는
성육신적으로 오셨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또 십자가와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던 사도들도 12사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을 경험한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 교회가 형성됐죠. 여러분, 초대 교회가 형성되면서 우리 주님을 본 사람들은 거의 사라져가고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지거나 보거나 동행한 제자들은 이제 거의 없죠. 한 세대, 두 세대, 3세대가 지나면서 교회는 점점 이 마라나타 신앙을 잃어버리죠.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기 세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 교인들은 당대에 워낙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을 비롯해서 마가복음의 그 묵시록을 통해서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기 때문에 다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 거죠. 남아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현실 속에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이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해석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빨리 우리 세대에 오신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또 그걸 앞당기기 위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그렇게 열심히 감당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기대했던 주님이 오시지 않자 사람들은 실망하고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가 점점 더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는 이 다원화된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제도가 없이는 사실은 교회가 유지할 수 없게 된 거죠. 따라서 직분자들이 생겼던 거고, 감독과 장로와 집사와 또 과부들을 돕는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제도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목회서신의 배경하에서 초대 교인들은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국가와 우리 신앙인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것이 당면한 문제였던 거죠. 교회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의 전도 대상인 무신론자들과 또 반기독교적인 정서의 사람들과 어떻게 지혜롭게 관계성을 맺고 그들을 복음화시키며 또한 이 교회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잘 수행하는가가 경건의 척도였다라는 거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죠. 무조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깊은 인격적인 기도, 사귐,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개인의 구원만 좋다 그래가지고 그게 경건한 게 아니라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점점 이렇게 제도화되는 교회의 모습을 사실은 목회서신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목회서신에 의하면 경건이란 도대체 뭘까? 불경건하다라는 건 뭘까? 어떤 게 우리 시대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못한 모습일까?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주의 깊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 있어요. 경건은 영어로 보면 godliness, godly life. 근데 godly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닮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Christ likeness죠. 그리스도를 닮음. 그게 영성이고 그게 경건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런데 방역할 때 보면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어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난 비난을 먹고 있는 거죠. 왜? 이 시국에 안전 수칙을 무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자세이고 태도인가? 이런 반론이 제기된 거죠. 예배 드리는 우선순위를 국가 당국의 협력보다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어떤 신학적인 강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치우친 거예요. 그거는 유세베이아가 아니라 반대 말인 아세베이아죠. 아세베이아. 불경건하다라는 거. 결론은 그거로 인해서 또 어떤 수칙뿐만 아니라 방역 당국의 협조를 안 함으로 인해서 위증을 하고 감추거나 거짓말을 해서 방역에 혼선을 줘서 더 그게 경건하기는커녕 욕먹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경건이라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대사회적으로 교회가 엄청난 치명타를 입는, 만개 교회가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는 불경건으로 돌아올 수 있죠.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이 그렇게 개인적인 면에만 생각하는 데서는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유아 독존식으로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식의 사고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반대도 문제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비판하는 게 뭐냐면 이 정부 당국의 방역에 두려워서 사생결단의 영성과 예배와 이 교회의 경건을 갖다가 등한시하는, 마치 박해받을 때로 돌아가가지고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이 배교와 같은 수치심을 유발시키면서 막 자기네들은 의롭고 이렇게 정부의 그 신앙을 갖다가 팔아먹는 사람들은 신앙이 안 좋은 불경건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되는가? 사실은 둘 다 틀려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말에는 한편으로는 진리는 아니지만 일리는 있는 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4차 대유행을 경험하면서 그래도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방역이 완화됐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됐고 또 언제든지 이제 마음껏 정부가 허용을 하는데도 예배당에 안 나와. 그분들의 말이 맞는 거죠. 여러분, 유세베이아라는 그 용례를 보면 이게 헬라 시대 때 쓰이던 단어인데, 두려워하다라는 뜻의 이 단어가 바로 경건이라는 원래 원어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의미로 쓰이면 신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경외심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수직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게 유세베이아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도 쓰이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거죠.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 어떤 용례로 쓰이냐면, 굉장히 선한 일을 해가지고 그 마을을 이롭게 하고 그 국가와 그 어떤 제국의 큰 명예를 받을 만한 행위나 일을 한 사람에게 경건하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아 마땅할 만한 선행을 가진 사람. 근데 여러분, 성경의 경건이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와 신약에서 쓰일 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의 이웃들을 함께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동시에 이웃들도 배려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 사람들은 무시한다 라든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건의 관계성은 없고 이웃들만 세상의 문화 속에 동화되어 가지고 거기에 세속적이게 산다, 그거는 경건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될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이 경건의 포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하는 자들의 경건, 그러니까 이 당시 그 종들이 노예로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거나 주인 밑에서 일을 할 때 그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 교사들의 어떤 자세와 태도의 경건의 모습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돈과 관련돼서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경건이 우리에게 해석이 되어진다. 근데 사실은 이 큰 맥락에서 보면 여기는 다 이 재정 사용에 관련돼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지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일에 존경심으로 주인을 대하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믿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주인을 형제라고 해서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도리어 잘 섬겨라. 이는 그 섬김을 통해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며 또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여러분, 바울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과 관계성을 맺어야 되는가? 첫 번째 자세는 일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세. 먼저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이미 그 로마 제국의 문화 속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여러 차례 지금 이 가훈표라든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그 윤리적인 지침에서 이미 다 주었어요.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은 무엇이며 남편의 역할은 무엇이며 자녀와 부모의 관계 혹은 주인의 역할 그리고 종의 역할, 이 신분적으로 잘 이야기하는 거, 아주 구체적인 윤리적 지침을 주고 있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바울의 어떤 사회적인 윤리적 지침을 통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볼 때 바울은 두 가지 비판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 당시 사회적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혁명을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사회를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이 사회 구조를 반대하고 새롭게 재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모든 13개의 서신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그 제도를 그대로 냅두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들의 비판이 온당할까요? 또 하나의 비판은 뭐냐면 바울이 이 국가를 지나치게 숭상하고 있다. 친로마적이다. 국가의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일각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비판은 왜 잘못됐는가? 사실은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게 아니죠. 첫째는 이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일에 존경심으로 주인을 대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노예는 예수를 믿지 않는 노예입니다. 무신론자로서의 노예. 모든 일에 존경심으로 주인을 대하라.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또 하나는 뭐냐면 2절에 믿는 주인들이 있다면 노예는 안 믿는데, 그러니까 앞에 거는 이 종이 아마 이 그리스도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믿지 않을 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예수 믿는 그 노예는 예수 믿지 않는 그 주인을 섬길 때 존경심으로 온
그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 오네시모처럼 여러분 박차고 나오지 말라는 거죠. 예수 믿었으니 자유다라고 그래서 해방이다 그래서 일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 제도를 존중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믿는 주인이 믿지 않는 노예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믿는 주인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또 이 믿는 노예들이 믿지 않는 주인을 섬길 때 그 주인을 이제 형제라고 해서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잘 섬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얻고 영적으로 하나 됐다. 형제요 자매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관계성을 무시하고 이제 당신과 나는 한 형제니까 막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말을 트거나 예의도 없거나 무례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의 세계도 통하는 거예요. 제가 서빙고에서 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광경을 목도했어요. 파트 교육자가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았더니 나보다 나이가 많은 목회자였어요. 늦게 신학을 했겠죠. 사회생활을 하고 저는 이제 일찍 했고 근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좋은 신학교를 나와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딱 어깨에다가 손을 올리더니 어이 김 목사 이제 같은 목사네 그러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런데 그 말이 해가 갈수록 오래 남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같은 목사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교회라 그래서 사회적 질서가 없고 무질서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수석 목사님과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목사예요.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고 그리고 또 믿음의 선배로서 아주 오랫동안 그 영성의 이 훈련을 받은 이 살아온 삶이 있는데 그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갓 신입사원이 어떤 좋은 기업의 멤버십이 됐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죠. 그만큼 그거는 무례한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돼요. 매력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늘 본이 되고 귀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 신경 쓰며 또한 더욱더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예수 믿는 사람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100배의 노력은 더 해야 되는 거죠. 식당 가서 뭐가 경건인가?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주 요즘에 시대적인 분위기가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많다 보니까 갈비집에 갔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그룹에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냥 각도하고 먹자고. 여러분 네덜란드 사람이 그 각자가 먹고 각자가 계산하는 걸 더치페이라고 그러죠. 각자가 기도하는 걸 더치프레이라고 그래요. 각자가 기도하자고. 그런데 속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너무 무례하게 군다라는 거예요. 이모, 언니 그러면서 막 무례하게 반찬도 뭐 한두 번이 아니야. 한 10번 계속 뭐 그냥 갖다 달면서 엄청나게 먹는 것도 아니면서 김치 좀 더 달라 뭐 달라 그러면서 무례하게 안 갖다 주면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우리가 덕이 안 되니까 기도를 아예 하지 말고 각자가 기도하고 먹자라는 거죠. 근데 나는 그 말을 듣다가
그 말을 듣다가 약간 어폐가 생겼어요. 처음엔 그 말이 맞다라고 각도해서 먹었는데 요즘은 제가 일부러 우리 아들들을 식당에 데려가면 크게 기도하고 먹습니다. 크게 기도하고 좋은 태도를 가지면 되지 뭐. 팁도 좀 주고. 아유 수고하신다고. 아 음식 맛있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역시 기도하고 먹었더니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틀리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택시를 탈 때도 그 잔돈 요즘도 동전 없는 사회인데 그 200~300원 더 거슬림돈 받으면 뭐예요? 그냥 keep the change. 가지세요 그냥. 잔돈도 가지시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할 때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모든 게 다 덕이 될걸. 300원 거슬러 받으면서 영수증도 좀 끊어주세요. 그리고 계속 복잡한데 도로가 왔으면서 그냥 깐깐하게 걸면 사실은 덕이 안 됩니다. 그런 게 여러분 관계전도죠. 관계전도.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뜻도 모르고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핵심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교회는, 기독교는,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혁명이나 제도를 변화시키고 사회적인 전복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가 아니고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교회와 사회의 관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누룩과도 같은 거예요. 누룩이 뭡니까? 여러분 밀가루 서말에다가 밀가루 서말은 세상이고 제도인 거예요. 누룩은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들이라고요. 그게 침투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작은 것 같지만, 소량인 것 같지만 거룩하고 구별되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 때 세상이 부풀어 올라서 변화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 해방시키자, 너와 나는 하나다. 이 직장은 불로소득이 많다, 타도하자, 혁명을 일으키자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누룩이 돼서 가는 곳마다 세상이 변화되는 게 복음이죠. 광화문에 촛불 들고 가고 맨날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율법적으로 사는 게 세상에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서 남들보다 30분 미리 와가지고 큐티하고 남들 책상에다 꽃 하나 놓고 깨끗이 청소하고 닦아주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상이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직장에 말이야 매력적인 사람 하나 들어왔어. 30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더라. 다르죠.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직장 전화로 인해서 이번에 러빙유 누구누구 할 거니 막 순별로 다 전화하고 회사적으로 교회 주보 같은 것도 다 회사 복사기로 제록스로 다 복사하고 책장도 만들고 스프링도 만들고 출근하지 않는 날 퇴근한 다음에 다 남아가지고 그동안 밀려났던 모든 돈 들어가는 것들 다 직장에서 하고 기식하고 그러는 거 전화비 나오게 하는 거 덕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이 초대하고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그게 바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닮았다 그러면 공손하고 겸손하고 매력적이어야 돼요. 매력적.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두 번째, 참된 경건은 사회적인 제도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참된 경건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다. 3절에서부터 우리 5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3절에서부터 5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과 말싸움만 좋아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사악한 의심이 일어나고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상실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사회 속의 태도를 가리킬 때 가르치는 사람,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교리, 건전하지 않은 교리. 어떤 교사를 일컬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다른 교리라는 것은 거짓 교사와 거짓 유대주의자들인데 영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헬라 시대에 굉장히 보편화됐던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이단 사설들이에요.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 자신들만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비밀 지식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알고 배워야 하지만 너희에게도 구원이 온전하게 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통교리죠. 복음의 교리를 이탈해서 순수한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그 의미를 변질시키고 자신의 무엇인가를 갖다가 더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변질시키게 하는 거죠. 이들은 지식 숭배자인 거예요. 지식 숭배자. 자기 자신만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라는 식의 어떤 우월주의와 교만한 마음에서 이런 영지주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족보에 창념하게 만들고 말을 막 이렇게 사변적으로 섞고 현학적인 말들을 막 섞어가고 자기가 많은 책들을 인문학적인 책들을 읽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갖다가 부정하고 훼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지적인 교만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헬라 철학자들을 보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우리가 아는 그 단순한 이단이 아니라 이 문화 사조나 풍조가 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 헬라 세계를 제패하고 제국을 세운 다음에는 동서양 문화를 막론하고 이 헬레니즘을 다 심어놨어요. 헬레니즘의 포인트가 뭐예요? 철학 사상입니다. 철학 사상이에요. 철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가 발달했냐면 수사학과 자연과학과 여러 가지 더 많은 지식, 더 새로운 지식 이런 거를 막 강조하다 보니까 이 당시 그 국가나 귀족이나 모든 황제나 할 것 없이 이 철학자들을 옆에 둬서 통치하게 만드는 것이 보편적인 문화였어요. 로마도 제국화된 다음에 심지어는 헬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정에 교사를 둘 만큼 파이다고고스. 여러분, 왜 이런 교사를 두었을까요? 지식을 굉장히 숭상하고 중요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더 남들보다 많은 사람들을 아고라 광장에서 끌어모으고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가지고 하는 방법, 테크닉을 배워가지고 수사학을 발달시키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논쟁에서 이기면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인 정치였기 때문에, 철학자들 중심의 정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부작용이 뭐였죠? 서로 심각한 경쟁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사람의 웅변수를 통해서 허점이 무엇인가를 깎아내리는 것을 피고인과 원고인의 위치가 뒤바뀌게 만드는 법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수사학이 엄청나게 발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기와 명성을 얻게 되면 수많은 학생들을 모아서 아카데미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제도가 발달되는 거죠. 오늘날 유튜버들을 생각하면 돼요.
유튜브에 보면 엄청난 지식이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컨텐츠 가운데 얼마나 쓸모있는 컨텐츠가 있을까요?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정말 이게 사람인지 돼지인지 모를 정도로 비인간적으로 막 그 리얼하게 먹는 그런 모습들 막 보여주고, 쇼킹한 뉴스, 타이틀은 막 그냥 화려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타이틀을 걸어가지고 낚아챈다 그러죠. 낚아채기 딱 한 다음에 다른 부 캐릭터를 갖다가 놓은 다음에 들어가 보면 내용이 없어. 또 생각하는 게 낚였다. 제목에 낚이고 내용에 낚이고 시간 낭비하고, 조회수는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늘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조작하게 되고, 그리고 더 하여튼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헬라 세계가 그랬던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어떤 이단 사설들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가만히 침투해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이단들 보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낚아채가지고 뭐예요? 시간 있습니까? 혹시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계속 변론을 만들죠. 뭘 한마디 얘기하면 그 꼬리를 물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네. 그리고 막 이렇게 자기 다락방에 와서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무료 성경 테이프 나눠주면서 꼭 읽어보라 그러고, 그 교회에 음해하기 위해서 거짓 선전과 흑색 선전을 갖다가 날조해서 막 뿌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휘말리게 되면 이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철저하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이 뭐가 약점이고 이 부분을 터치하면 다 넘어온다. 제가 실제로 유튜브에서 봤다니까요. 온누리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한 몇 가지 전략. 그러니까 신천지라든가 구원파에서 포교 활동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자가. 온누리교회 순장 안에 신천지들이 많대요. 어느 교회는 당회까지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교묘히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모든 것을 잘해줄 것처럼 막 그러다가 나중에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죠. 담임 목사를 시비를 걸고 거기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분열되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낚아채가지고 자기네 교파로 데려가는 거죠. 이단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변론이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잘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캐리그마의 선포와 복음의 능력은 사실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아무리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탁월한 가르침으로 여러분 강론을 했다 할지라도 논쟁하다가 싸우면 안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논쟁에서 이겼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본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KO 펀치로 날려버렸어요. 상대방이 아무런 대답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들이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나요? 너나 믿어라. 기분 나빠서 마음 닫는다고요.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인 거지, 낮아짐이고 겸손이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모습이지 말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무식한 변론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으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헬라 철학자들이 했던 거니까 너희들은 씨를 뿌려라.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씨를 뿌리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까 때가 되면 거두리라. 세 번째는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탐욕을 멀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부터 10절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만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가져야 될 영적인 경건의 모습은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아우타르케이아가 뭐냐면 마음의 평정, 그리고 금욕, 자기 절제. 이것도 사실은 헬레니즘의 배경이죠. 왜냐하면 그 여러 학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견유학파나 에피큐로스 학파나 뭐 다양한 그 철학적인 사조들이 일탈하는 교사들이 생겼던 거예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막 무한 경쟁인 것처럼 해서 수사학으로 말만 번드르르하게 형식만 갖추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 말로 다른 사람을 갖다가 막 논변에서 막 이기고, 그러니까 인기가 절정에 달하니까 그 사람네들에게 부가 들어오겠죠. 부, 물질. 그리고 더 그거를 자극하게 하기 위해서 더 과장해서 포장해서 그렇게 탐욕스럽게 살다 보니까 그 사람네들의 마지막은 뭐냐면 멸망이고,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본질이 아니라 수사학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경계를 하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본질에서 벗어나고 또 이 목회적인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뜻대로 하지 않고 세속적이고 마케팅적이고 세상에서 쓰는 방식을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만 잘하고 복음은 내용은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그 속의 동기가 뭐냐면 이 명예와 부와 이 돈을 거머쥐기 위해서 잘못된 동기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성도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번영신학과 물질주의적인 출세신앙 같은 것들에 성공주의 신화에 빠져가지고 다 그렇게 주님의 정도에서 벗어나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서 거룩한 일침을 주고 있죠.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었는가? 돈은 뭔가? 돈의 실체가 뭘까? 돈에 대해서 저는 내가 돈을 벌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번다든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돈은 무엇이고 돈의 실체는 뭔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있어요. 돈이라는 것이, 화폐라는 것이 언제부터 인류의 사회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원래는 물물교환이었잖아요. 그런데 물건들을 매번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거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한이 많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양의 매개체를 만들어서 서로 통용하면서 유통의 수단으로 쓰자라고 사회가 하나의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사회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에 혁명이 일어났죠.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 또 예금의 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고 원하는 때 어디서든지 ATM을 통해 가지고 또 디지털로 인해서 편리하게 계좌 이체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송금할 수도 있고, 이렇게만 쓰이면 되는데 돈이라는 것은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그 소욕과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이 변질된 거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거나, 또 마치 내 수중에 예산이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은 옥죄오는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매사에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그 중심이 뭐냐면 마음이 아니라 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예산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은 현대 자본주의에 잘 길들여진 사람에 불과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만몬을 갖다가 구별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새들과 또 그 들의 백합화, 핀 백합화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길쌈도 안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누가 제 설교를 녹음하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정의 문제는 이 단순히 재정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 하는 문제죠.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돈을 가지고 소유해야지만이, 얼마만큼 돈을 벌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만족이 있을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이 스토아 철학의 말을 인용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우타르케이아를 얻을 수 있을까? 자족하는 마음.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돈으로 우리의 마음의 만족을 살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일침을 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걸 가졌고 모든 자유를 누렸던 아담과 하와도 물질에 넘어졌어요. 그 정도라면 물질은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허구적으로 만든 것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는 돈이면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오늘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죠. 제가 책 하나 읽고 왔는데 되게 너무 일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주려고 가져왔어요. 한번 보세요. 나는 못생겼지만 아름다운 부인을 살 수 있다. 나는 못생긴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미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진뱅이에게 돈은 24개의 다리를 만들어준다. 나는 사악하고 한심하며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돈이 있으므로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다. 이 말이 우리 현대사회의 물질주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돈이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야지 좋은 사회인데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사회야말로 불행한 사회죠. 근데 이 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개인의 일상과 또 각자의 영성에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 돈은 굉장히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하나님과 대비해서 놓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복음을 갖다가 열심히 화려한 수사학으로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초대교회 안에 벌써 부패한 본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인기를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의 헌금을 끌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쇼맨십과 더 많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헬라 세계의 철학자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1980년대 미국 복음주의권에서는 텔레비전, TV, 위성과 성경 방송이 엄청난 히트를 쳤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서 스타 목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들의 말로가 뭐예요? 복음 전도도 있었지만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미 스와거트라는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미국 부흥사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돈주머니에서 펀드레이징을 통해 가지고 선교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이 헌금을 갖다가 착복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마지막이 뭐예요? 이 창녀촌에 가서 구속됐죠. 옛날에 그 사람 이름으로 찍어낸 성경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지미 스와거트 바이블.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서는 이 모습과 뒤에서의 이면이 다른 거죠.
그거는 참된 경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으로 우리를 시험하시죠. 그래서 돈의 씀씀이와 돈의 사용처를 보면 내 모습이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성숙이 좌우되는 거라고요. 버는 만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버는 만큼 써야 되는데 쓰는 만큼 버는 게 우리 소비사회의 문제죠. 빚을 내서 막 크죠. 필요 없는데도 계속 사서 쇼핑하면서 내 만족을 채우죠. 결국 그런 사람들의 심리에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쪽으로 가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하면서 또 교회 생활에서 이런 영성의 부분을 잘 관리해야 돼요.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자족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돈이 우리를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돈을 다스려야죠. 저는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참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